절박할 때 하는 예상 밖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과 배경을 보면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다윗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지명수배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되게 불안하겠죠. 힘들겠죠. 누가 다 잡으러 온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1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심성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고 인생 지키는 것도 다 힘듭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뭐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럴 때 내 문제가 급하잖아요. 나의 일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 나의 일보다도 사명이 크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내 일이 작아 보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일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흔들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 문제가 되게 커 보여. 내 이게 사업 문제, 뭐 경제 문제, 내 질병 문제, 뭐 그냥 눈만 감으면 그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그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빨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슬로건을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크게, 나의 일은 작게. 지금 다윗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되게 힘들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것 같은데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거룩함,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상 밖의 기도죠.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을 놓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뭐죠? 구별됨. 이렇게 절박할 때 다른 모습으로 서 있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힘들 때 물론 피하고 싶겠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근데 이때가 사실은 나를 다듬어 갈 수 있는 중요한 때거든요. 하나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거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무엇을 이루어 달라 이런 게 없습니다. 무엇을 해결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드렸던 상번제라 그러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늘 드려지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분향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사실 이 저녁 기도라는 것은 마무리 기도라는 뜻도 있지만 삶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아침의 기도는 좀 밝을 때, 저녁 기도는 어려울 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불안함이 없죠. 요즘에 휴대폰 많이 쓰는데 휴대폰 들고 그리고 인도 오지 뭐 이런 데 가면 약간 불안하지 않나요? 이게 휴대폰 언제 다 떨어졌는지, 방전됐을지. 물론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지만 그것도 또 날아가고 어떡할 거예요. 약간 불안함들이 있죠. 이렇게 전기 없는 데 들어가면은. 그런데 전원에 꽂혀 있을 때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밤새도록 꽂아놓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또 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엔 그것도 다 해결돼서 문제 없다고. 누가 맞죠? 역시 믿을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믿을 게 못해. 그죠? 근데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뭐 계속 꽂고 있어도 뭐 1년에 한 번씩 배터리 바꾸면 되니까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플러그 인돼 있는 인생, 그게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죠. 항상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항상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자로 많이 썼어요. 우리 교회도 모우 있죠. 김모, 율동하는 모우. 저녁이라는 뜻이거든. 모자가 모우. 저녁에 비란 뜻인데, 어머니가 되게 그 부모님이 신앙의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 저녁 기도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우. 되게 멋있죠. 얼마 전에 꽤 됐군요.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거기 의사가 모연이죠. 강모연. 송혜교. 모연이 저녁 그 연기거든요. 이 모연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아마 이거 작가가 내가 볼 때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커요. 이 저녁 기도의 거룩함 그런 거예요. 향기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모연.
그래서 옛날에 모연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들 중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이름이란 게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름에 여러분 좀 어떤 그 의미와 철학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멋진 거. 저 이렇게 얼핏 넷플릭스 보니까 뭐 이화의 월백하고 뭐 이런 드라마가 나오대. 그 누가 지은 시인지 아십니까? 고려 말에 권문세가 이게 귀족인데 멋이 있었어요. 왜? 문학을 하니까 힘만 들고 있으면 이게 멋이었거든. 근데 권력과 함께 시조도 지을 줄 알고 이럴 때 멋지지 않습니까? 이조년이라고 모릅니까? 이성계하고도 친했어요. 이이님이라고 고려 말에 최고의 권문세가가 있거든. 이이님의 조부가 할아버지가 이조년이에요. 근데 이 집안은 되게 웃겨. 이름을 갖다가 장난으로 지었어. 아들 5이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백년, 둘째 아들은 이천년, 셋째 아들은 이만년, 넷째 아들은 이 사람도 씻었어요. 이억년, 막내 아들이 이조년이에요. 이조년의 그 후예가 이이님. 이이님 때는 뭐 대단했죠. 왕 뭐 3명 4명을 갈아치우고 했던 뭐 아마도 이이님이 무너져가지고 이성계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게 대단한 권문세가이기도 한데 이조년이 있었던 그 시조 중에 여러분들 학교 때 배운 거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 고전을 안 배우대.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화의 월백 여기서 일지춘심을 뭐 자기에 알려면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런 거 옛날에 외웠었는데 그죠? 이조년의 시 이화의 월백하고 이 시 하나에서 이름이 엄청 나왔어요. 이화여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은하수거든요. 은하니 삼경인제 은하수가 깊이 흐르는 밤에 뭐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거죠. 되게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그죠? 백곳에 꽃에 달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은하수 별이 빛나는 밤인데 가지 하나에 깃든 봄의 마음 춘심이 있죠. 두견새가 알겠냐마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다정한 것도 병이 되어 잠 못 들어 하노라. 되게 멋지지 않아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제일 멋있는 시가 이거 같은데,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여기서 그 다윗이 지금 왜 멋지냐면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내 일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도 찬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조년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죠. 칼과 창 들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무식한 군인이지만 시도 지을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멋있지 않았어요? 저 그래서 고려 말이 좋더라고. 여기 보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라는 거, 지금 우리는 너무 이게 발전 세대이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 걸음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고 그게 실력이에요. 어제도 새벽기도 나오고 그저께도 새벽기도 나오고 뭐 성교 2주 갔다 오고라도 새벽기도 나오고 이게 뭐 제자리 걸음이죠. 뭐 더한 거 있어요? 이게 영성이죠. 그게 일상이라고. 근데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제자리 걸음을 못 해요. 하다 말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자리 걸음으로 이루어져요. 제자리 걸음이 뭐예요? 일상이라고. 지금 다윗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 삶이 지금 절박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일상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리 걸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답보 상태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거예요. 5절에도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그 주석을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상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리 걸음 같이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 특별한 일 아니죠.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드리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리 걸음이 나쁜 거 아닙니다. 앞서는 걸음 그 일생에 몇 번 없어요. 제자리 걸음하다가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앞서는 걸음이 있는 거고 제자리 걸음에 내공이 깊이 쌓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력은 어디에 있느냐? 일상에 있고 제자리 걸음에 있다.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이 이긴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제자리 걸음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죠. 어제도 살폈지만 기도가 없으면 말이 많아지죠. 그 저주기도 얘기했잖아요.
그 저주를 사람한테 하면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뭐 볼 것도 없고 맨날 전화하고 한날 뭐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과의 말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 만나가지고 말 많은 사람 그러면 저거 기도 진짜 안 하는 사람이건 저건 깜이 못 돼. 그게 맞는 거라고요. 3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신앙이라는 것이 나일이 작아지는 거라 그랬죠. 여기서 또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입술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쏟아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화를 잘하는 사람 보면 말이 별로 없어요. 말할 기회를 주더라고. 원래 약한 사람들은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줘서 말을 하게 만들고,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하는 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도 말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을 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자기는 입술을 지킬 줄 알고, 그런 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함정이 뭐죠?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데 고난 플러스 말 많음, 이것만큼 머리서거 보이는 것도 없어요. 고난 당하면 입 다물고 기도해야지. 지금 자타가 혹인하는 고난 당하는 사람이 이제 말이 많으면 되나? 그 말이 다 뭐예요? 원망이죠. 원망. 고난 당했습니다. 욥과 욥의 아내 퀄러티의 차이가 있죠. 욥은 어떻게 해요? 욥기 1장 22절.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하나님에 가여 원망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퀄러티가 다르죠. 질이 달라요. 이 욥이고. 그 아내는 2장 9절.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라도 하지 말지. 이 말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요즘엔 CCTV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웬만한 아파트에 다 있잖아요. 경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CCTV. 또 집마다 잠금 장치가 있죠. 뭐 저절로 잠기돼 번호로 눌러도 뭐 고리 하나 더 만들고 하는 집들 신방 가보니까 많이 있대. 잠깐만 이렇게 CCTV 집에 잠금 장치 더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입에다도 좀 CCTV를 달아놓으라고, 이쪽에다가. 예, 그리고 입에다가도 잠금 장치 좀 만들어놔요. 여기다 고리를 걸든지 여기 번호 눌러서 열리게 하든지.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제발 좀 말 좀 그만해요. 입 좀 그만 다물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말이 많아?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하려고 교회 와요?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말하러 오는 곳이 아니고 좀 번호키라도 하나 붙여야지. 테이프에다 붙여줘야겠어요. 번호키로. 2번 누르면 입 다물어. 그죠?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뭐 6절까지인가 보면은 방향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배의 키 같다고. 말하는 거 보고 그 사람 미래가 보여요. 말 보면 이게 될 사람이지 않은지. 그러니까 말 많이 하면 자기 미래가 읽히잖아요. 그러면 나쁜 사람한테 읽히면 당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불이라 그러잖아요. 불 지르는 거라고. 작은 불이 다 태워버린대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말로 다 망치는 거지. 말만 안 했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발 말 좀 그만하고, 성경에도 죄 중에 수군 죄가 있잖아요. 수군. 이름을 바꾸든지, 이수군 뭐 이런 거. 이제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도 참 재밌더라고. 여러분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조선의 왕들은 이름이 한자인 거 알죠? 이상한 이름으로. 왜냐하면 왕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계가 왕 되고 난 다음에 이름 바꾼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웃겨. 이단이야, 이단. 이성계 이름이 이단이에요, 이단. 또 누구 있지? 광해군은 이혼. 물론 똑같은 그 한자는 아니지만 이혼. 뭐 알죠? 정조는 뭐죠? 이산. 또 누구 있나? 뭐 드라마에 나왔던 세종은 이도. 이번에 선교 같이 갔던 집사님 가운데 이설 집사님이 있다고. 이설. 그 아들하고 왔더라고. 이강.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보면서 이거 뭐지? 왕 흉내내나? 하여튼 전주희 씨가 한자로 이름 짓는 거 보면 왕 흉내내는 거야. 엄청 교만한 거야. 그래서 이름 바꾸라고. 이설은 무슨 이설? 이강? 여러분도 전주희 씨면 이름 한자씩 지으세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또 얘기하지 말라. 하여튼 이름 한자로 짓는 거는 그 집안 되게 교만한 집안이야. 우리 남하고 다르다. 뭐 그런 거 있다. 허씨들이 그러다가 허씨들이 그 인도에서 왕조라고, 우리도 허방 장로님 계시잖아요. 허방. 아시겠죠? 허준 뭐 이런 식으로 그 집안 가가지고 함부로 건들면 이상하게 여겨요. 뭐 그런 거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름이야 이렇게 지어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수근수근하면서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룩함의 길이 뭐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 성령 충만하면 입을 닫게 만든다. 그리고 입술로 이렇게 동조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 들어주는 거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동조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진수성찬 먹고 이런 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비싼 거 사준다 그럴 때 진짜 조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 목사가 특별히 그래요. 뭐 비싼 거 뭐 조선 호텔에 뭐 어디 뭐 잠깐 이러면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신라 호텔에 뭐 어디 조선 신라 고려 호텔은 없나? 그죠? 고조선 호텔은 없나? 하여튼간에 뭐 그래요. 그 정말 기도하고 가야 돼요. 이거 김밥 천국이 안전해요. 김밥 천국 가가지고 음모의 자리인 적은 없었어. 그런데 잘 가야 돼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악인의 꾀 따르면 안 되고 죄인의 길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 조심해야 돼요. 알아요? 꾀 누구 꾀인가 봐야 되고 길 이게 누구 길인가 이게 어떤 자리인가 그러기 위해서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입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두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은 뭐냐면 의인의 직언을 들어요. 직언. 의인이 직언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 들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 또 안 듣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직언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죠? 나단 선지자.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그럴 때 막 꼬꾸라지고 그러는 거.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단 선지자가 나를 칠지라도 직언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좋은 거거든요.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 역사하니까 조선왕자 얘기를 더 한다고. 조선왕자 초기가 좀 안정됐죠. 태종, 정종, 뭐 태종, 세종 여기까지. 그때의 그 신학 가운데 직언의 대명사 고약해가 있었대. 그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고약해. 이 사람은 진짜 그래서 우리가 뭐 직언하는 사람 고약해 그러잖아. 맨날 아픈 얘기 막 하고 막 그러대요. 이걸 참고 견디니까 조선왕조가 안정이 됐지. 특별히 세종 때 고약해가 뭐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대. 우리 인생에도 고약해가 있어요. 내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직언하고 아프고 그럴 때마다 말하지 말고 엎드리고 휴지기를 두세요. 시간을 두고 맞받아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또 하나 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잘 받아들이면 또 유익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기에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더 엎드리면 하여튼 무조건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아참하면서 좋은 얘기만 할 때에 그것 진짜 위험해요. 사람들이 칭찬, 격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에만 중독이 되놓으면은 이게 사실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엔 고약해들이 다 있어. 그 나단 선지자가 있다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사울은 선지자가 없잖아요. 다윗은 선지자가 있고 그걸 잘 듣고 이겨낼 줄 알아야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제가 라면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제일 맛있게 라면을 먹었던 게 이번 대만 선교 갔더니 대북신소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라면 드실래요? 그러더라고. 김상학이 경제가 라면 드실래요? 얼마나 맛있게 끓였는지 뭐 온갖 거 다 집어넣고 여러분 원래 요리사는 남자가 더 잘하는 거 알죠? 난 여자들이 흉내도 못 내는 맛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군대 주방장 같아. 너무 맛있었어. 반면에 우리 어머니나 아내는 절대로 먹지 말래 라면.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라면을 먹으라는 형제, 라면을 먹지 말라는 가족, 누가 진짜 사랑일까? 둘 다 사랑이라고 느꼈어요. 하나는 먹이는 사랑, 상학이 사랑해. 저 사랑해요, 내 진짜. 그죠? 그다음 먹지 말라는 것도 사랑으로 그런 거죠. 건강해지라고. 그러면 어떤 사랑이 더 뜨거운 사랑일까? 상학이죠. 얼마나 뜨겁게 라면을 끓였던지. 뜨거운 사랑, 한쪽은 뭐 따뜻한 사랑, 뭐 그런 차이겠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인생 가운데도 보면은
우리가 뭐 직업만 듣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격려 칭찬해 주는 것도 귀중한 사랑이니까 따뜻한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때 뜨거운 사랑도 있어. 이렇게 막 직원해 주는. 내가 기도를 하면은 뜨거운 사랑까지 받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맨날 농땡이라 치면은 그냥 따뜻한 사랑만이 사랑인지 알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균형이 깨져서 위기 순간에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잊지 말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의인의 직언을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기까지 크게 해 주십시오. 이게 고난 때 큰 거예요. 고난 때. 이게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을 붙드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뭐 드리라 헌신하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날 좀 믿어줄래 그거예요. 좀 날 좀 믿어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어요? 믿음밖에 더 있어?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지간의 사랑도 우리 천총각도 잊지 말라고. 뭘 자꾸 뭐 해주고 뭐 집 사주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실 근본은 하나 아니에요? 좀 날 좀 믿어줘 그거 아니에요? 전 남자로서 그래. 여자가 그냥 믿어주는 게 최고지 뭘 들고 올 거야 지가.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이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게 믿음밖에 더 있습니까? 나는 전능자다. 나는 내 아버지다. 제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날 좀 믿어라. 믿어줘라. 그죠? 믿어줘라. 믿어줄 때 하나님께 다 해주셨잖아요. 다윗은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뭐 딴 거예요? 믿은 거지. 이해랍도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것은 하나님이 명령 형태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줘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절대 나쁜 거 줄 리가 없어.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또 시간이 길면 길수록 끝까지 믿으면 그게 진짜 좋은 관계 아니에요? 관계가 좋다는 디카이오순의 그게 의거든. 의. 믿음의 의를 이루십시오. 믿음의 의.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만들어요. 믿음만이.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의를 가지니까 고난 중에도 사람이 모이잖아요. 진정성이 있으니까. 아둘람고레 400명. 어려울 때도 그 일라 백성 도우니까 600명. 나중에는 유다의 왕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이 마지막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어려움 당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저들 때문이라도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원에 관한 얘기는 자기 의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겠죠. 하나님, 교회를 건져주시고 나라를 건져주시고 공동체를 건져주십시오. 이 마지막 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거룩함을 구하더라. 정말 멋지죠? 예상 밖의 기도. 거룩함이 뭐예요?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해주세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의인의 직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거룩한 크리스찬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